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1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인면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잠깐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함이니라 하였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당신이 없을 때. 자, 우리가 좀 오늘 영화를 뜨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유 없이 자꾸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보면요, 개개인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음의 자리에 누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착하니까 사단이 더 공격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인생이 긴 것도 아닌데 재앙 속에 허덕이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숨겨진 영적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계속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의 재앙 시대입니다. 별 이유 없는데 자꾸 가정에 문제가 와요. 아니 지금 이혼율이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한국도 거의 40%.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녀 누구든지 낳아서 잘 기르고 싶은데 자녀의 문제가 계속 와요. 아니 우리 아이는 괜찮겠다. 그래 어른은 문제 없다니까.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결혼기념일 뭐 생일잔치 뭐 이거 이벤트 잘한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와요. 어떤 그 청소년 세미나하는 강사가 간증한 걸 그랬어요. 자기가 청소년 세미나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간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 세미나 전문 강사인데 부부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세월호 한국에 세월호 사건 터졌는데 앞으로 계속 터질 겁니다. 세월호, 네월호, 5월호 계속 터질 거예요. 보세요. 총체적인 허담이 역사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계속 자살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화재 사건, 건물 무너지는 사건 이런 계속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재앙 시대예요. 지금. 테러 사건 계속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홍수, 지진이 일어나죠. 홍수,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역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 세계가 다 관심 갖고 도와야 돼요. 온전한 유출 사고, 뭐 신종 바이러스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라별 분쟁,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뭐 지구 온난화 이렇게 계속 문제 터지잖아요. 누가 만든 사건입니까? 전부 인간이 만든 사건이라. 그래서 이 재앙이 왜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유일한 것 한 가지 놓치니까 계속 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어떻게 재앙이 옵니까? 이방 나라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애국으로 종살이하죠. 블레셋 공격하죠. 아람 나라가 공격하죠. 아수르, 바벨론, 로마 계속 공격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성경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 가지고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누가 태어나서 내가 싫고 고생하다 죽어야지,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잘 살든 못 살든 개개인이 이 땅에서 실컷 지금 고생하고 사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고생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몸부림쳐도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지게 있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처녀총각이 결혼하면서 야, 한 10년만 잘 살고 이혼해야지, 그러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결혼해서 나는 우리 남편 괴롭히다가 가야지. 누가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나는 우리 아내 자팔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다가 가야지. 그런 사람 어디 계세요? 잘 살고 싶어요, 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 답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되는지. 저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잘 살고 싶고 가정이 잘 되고 싶고 자녀가 잘 키우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계속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다 해도 좋은데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오는 운명과 저주. 이것 때문에 계속 죽는 일이 생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히 애친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it's okay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계속 있다니까.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계속 속잖아요. 그걸 끝나면 좋은데 운명 저주 계속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집 나와서 돌아다니고. 한국에는 얼마나 집 나와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미국도 많습니다. 인디아 보호구역 가보세요. 각지에서 집 나와서 허덕이다가 거로 다 모여든다고 사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돼가지고 거로 다 모여든다.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요,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사회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약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요, 유학생끼리 결혼을 했어요. 박사 받았어요, 경제학. 그래서 중요한 요직에 근무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그냥 감당이 못하는. 그리고 창피해서 교수인데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어떤 말도 못하고 고민이 끌 거 아니에요.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말을 안 해서 이제 수두룩해요. 숨겨진 영적 문제, 이거 빨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눈에 보인 거 좋은 거 갖다 주면서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사단에 잡혀서 활동하고 있는 흑암고 있어요. 파워 오브 다크니스. 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잘 산다고 해서 저주가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녀에게 문제 아파요. 아니, 처녀 총각이 사랑해서 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상해요. 아이가 잡혀요.
부모 죄입니까? 부모 죄가 아니야. 그렇게 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자세히 그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집안에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영안을 열고 우리 현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법으로 정치인들이 경제학자들이 교육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는 믿으라고 믿으라.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머리로도 안 되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단, 지옥의 운명 이 세 가지 단어 이거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계속 듣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각인시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가 왔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메시아 놔두고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죠?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고 창으로 찔러 죽게끔 만든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하십니다. 성경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그래서 이루게 합니다. 혹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게 자세히 보면 성경을 이루게 하는 사건입니다. 힘듭니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계획 속에 보면 그게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못 깨달으면 고통 계속 옵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다 고통당하다 갔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거 문제 고민하다가 집 나와서 수행을 했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노인을 봤어요. 왜 인간이 늙지? 어느 날 병자를 봤어요. 왜 인간이 병들지? 어느 날 장례에 나가는 걸 보고 왜 사람이 죽지? 이거 고민해요. 이거 고민하게 돼서 집 나와서 계속 고민해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고통 속에 살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답을 줘요.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믿으면은 그 문제 해결받도록 성경을 얘기해요. 똑같은 환경 세상에 사는데 내가 바뀌니까 고통스러운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바뀌니까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유기 속에 사는데 그 유기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뀝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똑같은 생인데 달리 보인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바로 깨닫고 누리면은 다 살고 살릴 수가 있어요. 간단한 답입니다. 오늘 학생들은 뭔 소린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조금만 한 번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저 말이 무슨 말이지? 한 번만 고민해도 어느 날 응답이 됩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이지 한 번만 고민해도 어느 날 응답이 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주어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소나 개나 돼지가 하나님 이름 부른 거 맞습니까? 아니,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와요. 요셉이 노예를 했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노예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 죄도 없이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죄도 없이 결백한데 감옥에 갔으니까. 근데 그 감옥 생활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온다.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시간표 있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요셉처럼 총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66권에 뭐가 들어냐? 간단해요. 따지고 보면 구원.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유일한 것 이거 놓치니까 계속해서 공격받고 고통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이 땅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놓치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했다니까요.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비로소 남이 땅 차지하고 몇천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그 돈 많고 세계에서 노벨상을 다 휩쓴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분쟁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유일한 거 이걸 놓쳐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유일한 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오늘 정말 복음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 다 필요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오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얻어야 할 지혜가 뭡니까? 인간은 돈이나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동물이나 짐승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게끔 디자인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되어지는 거고 바른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인간이 안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인간만도 못한다. 개보다 못한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나도. 아니 유학 갔다도 박사기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거잖아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라도 이상한 짓 하니까 다 요거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돼지 머리 놓고 절합니까? 명태대가리 걸어놓고 절합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생 당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오늘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복음 체질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 간의 사명입니다. 이거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돈 많아가지고 외식 자주 하고 막 결혼 이벤트 하고 생일 파티 해주고 해봤자 이거 안 되면요
복음 못 놓치고 복음 체질 안 되면 맨날 또 그렇게 생겨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연인이라고. 내추럴입니다. 자연인. 그래서 이 자연인을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연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자연을 보고 성경은 마귀자녀라 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귀의 자.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이 덫에 걸려든 겁니다. 로마 3장 24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낼 때 이렇게 허덕이면서 죄악 가운데 살도록 보낸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요 이 자연인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큰 죄인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성경에 보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있으니.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시기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서 말하자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육신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관심 갖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분쟁과 시기가 생겨요. 교회에 왜 분쟁 시기 생깁니까? 육적인 사람이 많으면 그러게 돼요. 교회 영적인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딱 하나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사를 이끌어왔고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획 문제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왜? 늘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 똑같은 구조 속에 살지만 그걸 뛰어넘는 힘이 내게 주어진다니까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되고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계속 재앙이 옵니다. 이 복음이 막 전달될 때는요 그 지역에 재앙 흑암색 다 없어졌어요. 미국이 한때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힘해지고 약해지는 지역은 또 흑암이 들고 있나. 자꾸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DC에 가면요 홈리스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습니다. 여러분 눈여겨 안 봐서 그런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홈리스가 아니고 정신병이에요. 정신문제라니까요. 멘탈크라고. 이것도 일종의 사회재앙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가 그 사람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충만. 따라서 해보자. 내가 복음 충만하면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복음 충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복음 체질.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한 답이 나오고 성령의 인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충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할 때든 공부할 때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 뭐 어떤 사건을 만났든 간에 전도의 눈으로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판단력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사건 왔을 때 판단이 틀리게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근데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전도의 눈으로 딱 봐버려요. 왜?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사역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세 번째 보니까 기도 충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체제. 여러분들이 계속 삶에서 기도하면서 생활해 보세요. 이거 안 되니까 사고 속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하고 일하면 모든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응답 옵니다. 그래서 복음 충만, 전도 충만, 기도 충만. 바꿔서 얘기하면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이것만 내주면 사실은 된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거 모르니까 예수님을 잡아 가둘 때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고 막 역사 일으키니까 진짜 우르르 몰려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잡혀있으니까 다 도망가.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좀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왜 삽니까? 밥 먹고 사려면 굳이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와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유치 초등부 때 어릴 때 복음이 정확하게 듣게 해야 돼요. 어릴 때 들어가야 안 바뀝니다. 그리고 어릴 때 들어가는 거 쉽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는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맛과 멋을 꼭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만 되면 벌써 세상 문화 다 접합니다. 그 다음에요 대학 청년 때요 오늘 성경을 보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안을 못 들 때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죠?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가 되고 그죠? 이걸 우리가 꼭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답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요 기성세대들은 한 40세만 넘어가면요 우리 체질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놓고 기도해요. 복음의 체질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나이 들수록 문제 옵니다. 네, 세상에 틀린 것으로 너무 많이 세뇌가 되어 있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질수록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자꾸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를 안 걸려요. 그죠? 복음 들으면 치매 절대 안 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복음 들으면 절대 치매 안 온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절대 치매 안 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요 인간답게 좀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귀신이나 잡동사니 섬기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다. 인간은 엉뚱한 진리 지식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제대로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우상숭배에서 막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운명저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살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인간은 더러운 귀신 세력에 잡히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요 구원이라고 요 한 가지 놓치면 다 문제 올 겁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예수님이 동정리에 탄생했다 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다 만들어낸 얘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야 인간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신화라고 할지라도 성령 얘기가 신화라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믿어야지 인간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해방됐는데 붙잡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고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년 전과 아버지 걸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전심으로 일심으로 지속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면 어려워요. 프로그램하고 막 뭐 유명한 사람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절대 교회 문제, 사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적 문제 해결하려면 완전한 이 복음으로 전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정신 딴 데로 쏠리게 돼 있어요. 사단이 자꾸 딴 데로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문제, 자녀들 보면서 자녀들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뭡니까? 어려서부터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크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전도! 영혼 살려야 돼요. 제가 가만히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요. 장로님이 어떻게 떠나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 교회당을 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도 안 되는데 교회당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열정을 갖고 전도해서 막 영혼 살리고 이런 교회당 정말 필요하거나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 내리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나는 오늘부터 복음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대로 말씀 성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